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나눌 그 말씀 함께 살펴보고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 살펴보는 사도행전 시리즈 가운데 우리 9장으로 넘어와서요. 9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의 회사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죠. 이게 인사 말고 인사. 예, 죄송합니다. 예, 뭐 박수까지 치면 제가 더 민망하죠. 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그 북미에서는 흔히 HR이라고 하죠. 이제 그 인사 담당 부서입니다. 물론 이제 그 회사 내의 모든 부서가 중요하죠. 각각 중요한 의미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과 효율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인사 담당 부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냥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자세한 설명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인사 담당 부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회사에 필요한 이 업무에 그 어떤 특정한 업무에 잘 필요한 사람들 잘 뽑고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렇게 들어온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능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인사부에서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방향의 일들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내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사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이 회사의 각각의 업무들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동시에 중요한 게 사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회사의 어떤 특정한 일에 가장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뽑고 잘 배치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이게 해야 하는 각각의 일들을 적절한 사람들을 잘 배치했을 때, 그렇게 하면 잘할수록 회사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런 인사의 기본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중심부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사역을 어떤 회사 구조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일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 일을 담당하는 어떤 사람의 중요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은사가 있고 어떤 그러한 자격이 있는 적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별로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발전에 있어서 당시에 가장 적대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너무 좀 길어서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의 본문은 큰 맥락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 이 1절과 2절이 보여주듯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말 그대로 체포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나서서 출장까지 나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다 정리했던 내용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닥쳐온 이 큰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밟으면 꽉 내려치면 그냥 없어질 줄 알았던 초대교회가 오히려 흩어지면서 더 넓게 또 더 새로운 영향력을 이곳저곳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발적인 출장 체포조가 생긴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을, 그런 유대인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종교 재판을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게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를 체포할 권한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합법적인 공권력이 아니라 종교에 심취된 폭력 집단 혹은 테러리스트에 가까웠습니다. 말 그대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에 가까웠던 것이죠. 자, 실제로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가장 무서운 집단들 가운데, 그런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 자주 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서 이 폭력과 불법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 이게 이미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이단들의 문제 우리가 듣게 되면 그렇죠. 약간 순서가 있는데 이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끝에 가면 이제 처음에 막 욕을 하다가 막 화를 내다가 나중에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극단주의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어떤 종교 현상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좀 이렇게 심한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 그 문화 배경 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바로 이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을 이끄는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예 이게 방금 읽은 본문이 1절 2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이렇게 표현될 정도면 말 그대로 눈이 돌아간 상태입니다. 보통 종교든 뭐 정치든 어느 한쪽에 빠져서 눈이 돌아가면 반드시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단순히 유대교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그 어떤 교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그런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저주도 가득했고요,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 집단적인 테러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유대교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 종교적 신념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아무 거리낌이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건강하고 분별력 있는 양심과 감정이 아예 메말라 버린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 사울이 그리스도의 일을 사역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죠. 이런 사울이 과연 주님의 일에, 사역에 적당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험한 사람에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뒤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이렇게 위험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 변화의 시작점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이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17절에서 19절도 한번 19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 마치 죽음을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듯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이 사울은 주님께서 보내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마도 극단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점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 셀안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에서는 사실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를 보여주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여줍니다. 그 사울의 회심의 케이스는 그 유일한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주신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은 이제 사울의 삶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순식간에 바꿔주셨습니다. 함께 19절 뒷부분부터 22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뒤에서부터 22절까지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매우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려는 그런 일들까지 했죠. 근데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15절과 16절이죠. 아나니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이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하나의 그 사건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가장 중심에 15절, 16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최악의 상태였던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의 급격한 변화의 모습이 앞뒤에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원어적으로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이 내용이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앞뒤의 흐름, 이 사도 바울, 사울의 원래 모습과 변화된 모습,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어쩌면 그 당시에 누구보다 어울리지 않고 가장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셨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누구보다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 주님의 일이 맡겨졌다,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적당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강팍하고 나빴던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것을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사용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주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특별한 변화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함께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읽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죄송한데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갑자기 해서 제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굉장하죠? 잘 읽으셨습니까? 잘 읽으셨죠? 잘 읽으셨으면 이렇게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실제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도 따로따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잘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디모데전서 1장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 변화의 경험을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죠. 자신과 같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과 같이 최악의 영적 상태에 있던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같이 소망 없는 죄인들이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런 특별한 강력한 변화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굉장한 것인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좀 주목해서 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성령은 바로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고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첫 번째 세상에 참된 소망을 선포하신 동시에 두 번째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탁월한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변화, 이 회심 사건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경험해야 할, 또한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또 어떠한 심각한 죄인이라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심각한 죄인이라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놀랍고, 지금 아멘이 많이 나왔는데요, 놀랍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서도 그냥 미지근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 이해하시나요? 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것만큼 사실은 좀 어이없는 일이 없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확신과 기대로 교회를 나옵니다. 내가 교회도 출석하고 예수님도 믿긴 하겠는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교회 봉사도 하겠는데 너무 거창하게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도 바울처럼 변하는 거, 그렇게 주님 만나는 거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대단하게 변화되고 싶지는 않고 주님의 일도 적당히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굉장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두 다 포기하고 교회 일만 아니면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거절하는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맡기길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역하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이었고, 또한 이방인을, 초대교회 컨텍스트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매우 특별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핵심은 특별한 현상 자체는 아닙니다. 결국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냥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고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일이 가능해졌는데, 심지어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운 삶의 핍박 속에서도 그 기쁨의 길을 걷기로 했다는 것, 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방향의 변화가,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런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의 변화를 위해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또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자신이 내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은 그렇거든요. 신앙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죄인이다, 아니면 너무 그 메마른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자신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가 됐을 때 또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주님과의 만남이 이미 있었고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게으름 때문에, 또 괴로운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주님과의 그 첫사랑, 첫 만남을 이 시간에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추억해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첫사랑의 추억에서 핵심은 그때의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좋았던 경험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성의 문제죠. 개념 없고 소망 없고 아무 생각 없었던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한 품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 진리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추억해내셔야 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기억하는 것, 추억하는 것.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의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감격스러운 소명, 부르심을 발견했었던 그때 그 주님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추억을 추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세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일, 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잘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합니다. 바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주님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하려는 그 삶의 방향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단순히 드려야 하는 것. 여러분, 이 중요한 변화를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며 적대적인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소망 없는 길에서 돌이키셔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전에 경험한 주님과의 만남, 그 첫사랑의 기억을 이제는 많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고 때론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저 주어진 일상만 겨우겨우 살아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맡기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 이제는 관심조차 없이 그냥 대충 반복되는 교회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선포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향한 이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적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임이 살아있죠? 적대자에서 적임자로. 저는 되게 좋아할 줄 알고 여러분 세대에 맞췄는데 랩을 한번 할까요? 적대자에서 적임자로.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의 회복과 부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우리 홀로는 참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